10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생각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한 절씩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함께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또 한 분도 보실 건데요.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면에 있는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 12절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름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은퇴고사님들 그리고 또 시무고사님들, 협동고사님 나오셔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직도 다 알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한참이 목사님, 그리고 또 그중에는 엄마 목사님이 계시고 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잘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지속될수록 그렇게 또 일꾼을 세우시고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잘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네, 우리가 작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정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그 거룩하신 역사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하나님이라고 순종하는 걸 원하시지 다른 걸 바라시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교회 하나님이 거룩한 일꾼들을 잘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거의 결석하신 분 없으신데 감사합니다. 다 오십니다. 김정아 목사님은 눈하고 관련된 시술을 좀 받으셔서 못 오신 거 빼놓고는 거의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나누드린 유인물 보실게요. 우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 말씀을 시작되는 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는 히브리 문장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사랑하지 말고 내 후손과 내 자손의 자손까지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녀에게 뭘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동사 앞에 부사가 쓰인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따져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자가 유능하고 인정받는 선자였잖아요. 근데 사무엘 대를 이어서 그 선자를 감당한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불량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선하고 좋은 분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성실하고 부지런한 가르침을 통해 그 아버지의 선함이 아름답게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또 그 대물림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옅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알려주세요. 이거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몸이 아팠던 거 아시잖아요. 이런 사정 형편 상관없이 그냥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라는 말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 선한 본을 보이라는 말씀이 함께 같이 곁들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고 TV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라고 해놓고 아버지는 TV 보고 있으면 자녀들은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잖아요.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안 하는 걸 아이도 안 하는 것처럼 엄마가 안 하는 걸 아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 말 굳이 안 해도 엄마는 TV를 꺼놓고 책을 보기 시작하면 또 엄마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도 오히려 엄마 아빠 따라서 자기 일을 하게 된다잖아요. 어깨너머로 보는 게 그것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간절한 어떤 욕구와 열망이 있는데 엄마 아빠의 어떠함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 나서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거든요. 적극적인 가르침에다가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룩한 성품이 함께 같이 가미된 거죠. 이런 가르침이라야 그 속에서 묻어나오는 현실적인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삶을 통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되 사실은 요새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잘 데리고 안 나오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애들이 너무 교회에
식상하게 될까? 너무 익숙하게 돼서 나중에 청년이 되고 더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고 그때 너무 열심히 다녀서 지금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 정도야 이런 말을 하게 될까봐 일부러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을 만큼입니다.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못 들어봤는데 이 앞전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서는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물론 제가 있던 교회가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되는 교회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는 3시 내지는 2시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도 있었는데 저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일찍 나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후 예배는 못 드리겠다고 집에 가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본인은 좋을 수 있겠지만 정작 교회에 정해진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엄마는 집에 와 있는 게 아이 눈에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지겠냐는 경우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모인 우리에게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거죠. 어차피 집을 쉬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든지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고 또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것이고 힘든 일일 수 있겠으나 그 예배가 내게 힘든 것으로 와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자부심이 있으면 예배도 또 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채 그냥 예배다, 그냥 마지못해 가야 된다, 권사니까 안수리 입사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생각과 기대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이끌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6대 5절 말씀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12절에 보시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그랬죠. 사실 찬양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그래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별도의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만큼 구별된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이분들이 특별하고 대단한 분들이고 뛰어난 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직분을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찬양하는 분들이라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힌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죠. 사람일 뿐인데요. 여러분과 똑같은. 그렇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도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고 서로 듣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운을 입는 것이지 다른 의미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가운을 입고 걸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의 필요해요. 말씀드렸지만 가운을 입고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거나 가운을 입은 것처럼 화장실 가버리거나 가운을 입고 막 식당까지만 배회하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입을 수 있도록 일부러 구별해서 그 가운을 맞춘 건데 그 가운이 마치 내 겉옷인 양 여기저기 활기치며 돌아다니는 게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찬양대 안에서 가운을 입다가 화장실 가고 싶거나 갑자기 볼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면 그 가운을 여러분 앉은 자리에 곱게 개워서 두고 이를 보고 다시 와서 가운을 입고 여전히 섬기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가운을 벗어가지고 막 팔에다가 막 기대가지고 막 들고 다니시고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감당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섬기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그만큼 내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렇게나 아닌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깊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근본이라 하신 거예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지식도 명철도 주신대요. 지혜롭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채워주시는 그 지혜로 또 삶을 살아가는 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보니까요, 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을 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지 않는 자기의 지혜는 자기 자랑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출발점이 다른 거고 그 동기와 계기가 다른 거고 그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드리겠다고 마음먹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리고 부자였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온전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해에서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으로 단듯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사실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실력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찬양대로 감당하든 교사로 감당하든 아니면 밖에 나가 뙤약 뱉어서 주차 봉사라든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심으로 맡겨주신 자리인 줄 알고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좀 격려해주고 나를 좀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면 내가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건 사실 봉사의 애초의 출발점부터 달라지니까. 그런데 모든 봉사직, 지금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게 모든 봉사, 목사를 포함한 장로 이게 모두 다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봉사직을 받았다면 이 봉사에 맞는 어떤 임무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아니면 청소의 구역도 내가 담당하고 해서 그 봉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위원으로 감당하고 주차봉사위원으로 봉사하고 뭐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봉사 합의하심으로 거기서 얻게 되는 직무에 대한 결과 그리고 직무를 감당했을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마음 또 이것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의 그 느낌, 감동 이것은 나로 하여금 그 직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마인드를 얻게 만들어 주죠. 처음에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면 나는 목사를, 나는 장로를, 나는 안수집사와 권사를 그리고 집사라는 이 직분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실과 진리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 역할론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익을 함께 보겠습니다. 맨 밑에 줄 역할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본 강론에서는 교육 기능에 대한 학문직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교육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 예전, 교육 훈련, 선교 전도, 친교 교제, 봉사, 섬김 이 5가지가 교육 기능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단어만 끄집어내도 됩니다.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뒤에 단어만 끄집어내도 괜찮습니다. 예전, 훈련, 전도, 교제, 섬김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르기 위해서 예배 예전, 교육 훈련, 선교 전도, 봉사와 섬김, 친교와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써서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역할과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네가 성전이다 네가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염두한다면 성전인 내가 이 5가지의 기능을 잘 감당해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적으로 서는 것이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온 4박 5일간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간들을 통해 훈련하고 나를 더 다듬어 가시고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으면 그게 불평이 될까요? 감사가 될까요?
감사가 되죠. 맞아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나를 지금 연단하고 새롭게 빌려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믿어져 버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일본의 그 습도도 높고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그 한국에 여러분 집에 붙어 계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 메시지까지 받은 한국에 저희는 언덕길을 오르면서 교회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며 다녔거든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죠. 이럴 때는 뭐 한 게 저렇게까지 다닐까? 굳이 왜? 떼야 뺄 때.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보다도 험악한 과정이었겠구나. 이 험한 시련의 골짜기, 위협의 골짜기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라도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던 이 믿음의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겹고 고난의 환경들을 맞이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지금 이 뼈아플 때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이 직분 받은 자의 그 직분 감당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예, 누가 보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요새 보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청소 수준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여러분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화장실을 퐁퐁으로 수세미로 깨끗하게 문질러 하라고. 신발에 먼지 묻혀가고 들어가지 마세요. 신발 벗고 들어가세요. 아니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식당 힘겨운데 의자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바닥 빗자루로 쓸고 다시 쓸고 난 다음에 밀대로 문지르고 다시 또 의자를 내리고 이렇게 수고를 해요. 뭐 때문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알아주면 하겠어요?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무슨 돈을 주나요? 뭘 주나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땀을 더 많이 뻘뻘 흘리고 그 고생을 하는데 그냥 의자 놔둔 상태에서 그냥 밀기만 해줘도 감사한 일인데 의자를 올려서 쓸고 그 다음에 밀대로 밀고 다시 의자로 내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은요 그걸 다 기억하신대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 중에 누구도 기억 못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누구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뭘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하나님이 감시자처럼이 아니라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심지어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런데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뭔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시험이 오라 이거예요. 오라.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왜 문제돼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대요? 하나님께. 이게 말만이 아니에요. 어떤 전쟁이든지 사람과 관련된 전쟁이든지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든지 간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찮게 만난 일일 수 있겠지만 뼈아프치 내리쬐는 그 선교 현장에서 이틀째 오전을 그렇게 지날 때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막으셨구나. 저쪽은 햇빛이 있는데 이쪽은 그늘이네 라고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고 아멘 안 하시죠?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속에서도 그 뜨거운 햇빛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잠깐만 내가 잠깐이라도 막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요다도 화나죠. 요다. 아니 강덕수를 왜 죽여요? 왜? 진짜 하나님께
이 박노크를 나를 딱 가르치니까 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좋았는데 이 박노크를 왜 죽여요? 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그 요나가 하나님께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 거 아니에요? 그 박노크 이파리 하나 때문에. 누구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감사를 느끼지만 누구는 대단한 것 같고도 감사를 못 느끼는데 우리 삶의 현장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는 어떤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냥 햇빛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이 가려진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야, 햇빛 가려지는 게 너무 좋으네요 하나님. 이런 고백인가요? 아니면 날씨를 풀어주셔야 되는 하나님 뭐 이런가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사실 삶에서 희열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예. 그래서 사실 단기 선교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마칠 때 꼭 감사한 분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작지만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이것뿐이고 돈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 마음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고 제게 세임도 용기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감사를 하는 거. 말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그렇게 또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감사거든요. 입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감사함을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단기 성들을 우리 수련회를 우리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도와주시고 매일에 함께 하셨던 경험이 제게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감사를 써놓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라고 감사를 고백하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감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거든요. 네. 그러니 그 감사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 선교, 기도부터 거죠. 선교는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증교 교제,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이런 분하고도 가깝게 지내고 잘 지내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또 훈련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것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다듬어서 새롭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얻게 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봉사와 섬김, 이 때 앞에 누가 봉사를 하고 싶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싶겠어요? 제가 한 가지 조금 버거운 건 새벽에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약간 더운 듯해요. 그런데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 안 왔었으니 조금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와이셔츠며 메리아스가 젖어요. 새벽부터 이 메리아스 와이셔츠가 젖으니까 이 젖은 느낌이 사실 약간 죄송하지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계속 하루 종일 입어야 되는데 새벽에 입었던 것을 벗어놓고 또 새로운 걸 입으면 다리미질도 해야 되고 이런. 근데 여러분 그러더라도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며 부르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십니다. 네. 물론 통성으로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까지 저는 그냥 여전히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제게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겨지면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예. 굳이 뭐 통성을 하시라 말하지 않아도 통성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침묵으로 하시면 침묵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다만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건 옆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힘을 모은다는 의미가 되고,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건 소리 내서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서로 도움을 주면서 기도에 더 불을 심겨주는,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여기시면 아마 소리는 우리에게 더 좋은 도구가 될 줄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교회는 교육이라는 기능을 통해 항존직들을 지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목적은 항존직들을 교회의 교역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교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관심과 역할 분담,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항존직분들에게 행하는 교육의 목적은 교회의 교역, 목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서 교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관심과 역할을 분담하고 또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황종기들을 통해서 안정과 성장을 이루고 평신도 사역이 활성화되고 개개인의 영적 성숙과 지도력이 개발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사역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맞잖아요. 사도들이 일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외됨을 당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기분 없자는 사람은 아니 왜 우리는 뺍니까? 우리 과부들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좀 힘을 얻죠. 아니 그쪽만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이 됐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이 일에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원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찾아가고 이 구제와 섬김의 일을 감당할 7명의 일꾼을 뽑자. 그래서 7명의 일꾼이 선출되게 된 거고 이게 바로 교회의 행정이 된 거거든요. 이 교회의 행정이란 치리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각 직분에 따라 맡겨진 그 직임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해낼 때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전반적으로 교회 역할들을 감당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관리사역, 어떤 애는 찬양사역, 어떤 애는 교육사역, 어떤 애는 전도사역, 어떤 애는 선교사역 이렇게 쭉 감당해 보고 난 다음에 물론 그런다고 해서 장로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쭉 감당해 보고 교회를 전반적으로 알고 이해했을 때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그게 한눈에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다르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은 일부러 1년 내지 2년씩 그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 해가 바꿔지면 또 그 맡겨진 사역들을 달리 바꿔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 한 바퀴를 돌게 일부러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야 장로는 마치 목사와 같이 교회 전반적인 흐름들을 꿰뚫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장로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령상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저 사람이 요새 교회를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단하고 조금 관련된 삶을 살아가나? 왜 안 보이지?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살펴서 그런 내용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은지를 나눠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장로님들이 하실 일입니다. 장로님은 사람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안수집사와 권사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야 장로님들이 제대로 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있던 신양교회도 제때 제가 나오던 그에 부목사가 5명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 5, 각 파트 전도사님이 부서마다 있었고 새벽기도는 부목사들이 담당해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도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감당하죠. 담임 목사님은 주일 예배만 담당하시거나 아니면 찬양 예배 담당하시거나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를테면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주일 낮 예배 설교만 해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네, 물론 신방도 하고 다른 사역도 하겠지만 그분들의 주 사역은 주일 예배 설교 준비하는 것이 한 주간 사역이에요. 나머지는 부목사님들이 다 돌아가니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주일 예배 설교만 준비하라고 하면 잘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건 제 소망이죠. 그렇다고 새벽기도를 누구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수요일에 금요일을 제가 누구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오롯이 제가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를테면 화장실 청소를 맡아주시거나 주일이 마치고 주일 사역이 마치고 쓰레기통을 정리해 주시거나 아니면 식당을 청소해 주시거나 새벽기도실을 청소해 주시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함께 더불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같이 만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고 제가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청소하고 뭐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설교를 제대로 준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저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사역을 분산해서 나누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제게 맡겨진 선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족한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넘친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주세요. 그리고 적재적소의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돼요. 뭐 청소 조금 늦게 해서 냄새가 좀 나면 어떤데요? 청소하면 되죠. 정작 중요한 걸 제때 못하면 힘들어져요. 예, 그게 사람을 챙기는 거고, 모든 것에 사람이 우선이어야지 사역과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20년의 목회 사역을 통해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예, 넘겨보시겠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기능 5가지 중에 오늘은 3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의 우선적 본질은 예배드립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실 꼭 교회 이 건물 교회로서만의 필요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도 빌려서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때처럼 야외에서 모여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럴 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사실은 사정이 달라지잖아.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로서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건물을 통해서 그냥 건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요새는 많은 부분은 문화센터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것을 잘 활용하는 지역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닌데, 아직 우리 교회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라고 여기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위한 역할에서 항존 직분자들은 예배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2번째예요. 항존직이나 평신도들은 교육자와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예배위원을 작성해서 주보에 내보내지만 그 암묵적인 것은 되게 순서에 따라 맡겨지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내 앞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또 내가 감당할 거라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며 예배위원을 감당하는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진다. 그런 개념으로서는 찬송은 구속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표현을 말하는 거고, 2번째 기도는 영적 생활의 깊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항존 직분자들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이십시오 이래서가 아니라 기도를 찾아서 하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우리 교회 분들 중에도 나름대로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계시다는 분들을 몇 번 제가 들어서 아는데 아주 감사한 거죠. 이것도 흉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규칙적으로 루틴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삶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또 그 역할과 사명을 항존 직분자답게 사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은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이 대표기도 순서, 물론 지금은 대표기도라는 말을 안 쓰지만 대표기도라는 순서를 맡게 될 때는 약 3분 정도를 넘지 않은 선에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문을 읽으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우리는 되게 가르치기도 하죠. 3번째, 예배위원의 책임.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마음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1번, 항존직은 정한 모든 예배에 출석해야 하고, 2번째, 예배 시간 전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정한 모든 예배. 사실 교회가 정한 예배는 항존 직분자들이 정했거나 아니면 공동회의를 통해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약속하고 정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교우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건 그래서 중요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여기 적고 있어요. 사실 몸이 피곤하고 일이 많고 또 월요일부터 계속 일해야 되는데 주일마저 출근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맞닥뜨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을 오늘은 조금 쉬고
어쩌다가 직장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일하러 나가자 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이 중요하니 이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서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빼먹기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라고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그럼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일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그 주님을 높이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나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는 언제 모일까요? 우리도 아마 제7의 안식일 때처럼 토요일에 모일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을 높이고 기림을 하고 우리도 토요일날 모일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좀 더 중요하지만 우리 주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에 일요일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찬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은 안식일에 말씀하신 이 개념과 같은 개념이지만 이 주일은 쉬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며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날로 이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남으면 병든 자를 돌아보고 구역장님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예배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누가 있는지 알아서 전화를 해보든지 신방을 해보든지 살펴주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돌아보는 것까지를 이 모든 주님의 날에 감당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기능 두 번째, 교육이라고 하는 이 부분. 기독교 교육의 약사와 목적 그랬는데 거기 보면 구약은 선민 공동체, 가족 공동체, 회당 공동체였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 다음에 콘스탄틴 계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AD 313년, 이때는 모든 것의 중심이 기독교였다 라고 하는, 그래서 교육이 그만큼 발달됐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가톨릭과 구별돼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일컬어지는 개신교회가 세워질 때, 이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AD 16세기를 말하는 거죠. 영국의 산업혁명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종교개혁도 그때를 즈음에서 일어났고, 그쯤에 주일학교 운동이 생산이 됐는데 로버트 레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운동을 만들게 돼서 온 나라에 주일학교 운동이 퍼지게 됐다. 그 주일학교 운동이 뭐냐? 여러분 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주일학교 운동의 공헌은 혹시 찾으셨어요? 네, 주일학교 운동의 공헌은 인간 존엄성 회복, 평신도 인력 활성화, 학부모의 종교훈련 동기 유발, 간접적인 산업사회 여건 양성, 소외계층 특히 여아에게 교육기회 제공, 기독교 교육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 주일학교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점, 이런 게 주일학교 운동에 공헌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도 선교사님들이 그냥 복음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돈도 가져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것도 무상으로 돈을 대서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만나게 된 게 주일학교 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교회와 기독교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항균 직분자들은 꼭 기억할 게 뿌리가 약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충실한 교육이 없이는 바람직한 열매로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며, 항존직은 교사로서 섬기는 사람들, 전도하는 항존직, 후원하는, 기도로 후원하고 구제로 후원하고 장학금으로 후원하는 이런 항존직으로, 또 항존직 분자로서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적 분위기를 그렇게 가족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 그리고 씨를 뿌리는 항존직, 그 다음에 관과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고난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인내로 그 자리와 직분을 감당하는 항존직,
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말 말고 항존직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를 불러주신 자리인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은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게 좋은가?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의 특징은 생활과 교육을 직결시켰다. 이를테면 이론과 실질을 아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머리와 함께 손발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와 율법에 의한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 그러니까 율법이 부모님도 통제하지만 자녀들의 삶도 통제하면서 모든 가족 공동체가 율법 아래에서 그 부분을 따라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암송을 주축으로 한 구전교육, 종교의식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이런 내용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만나다 보니까 예배가 길들여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영원하게 드리게 되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구전으로 암송을 시키고 계속 그 뿌리의 근간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이 노벨상을 받는 인원이 가장 많은 나라로 그렇게 구별된 것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로 사실은 전락된 나라에서 의미를 많이 축소됐어요. 예. 그게 조금 사실 마음이 아프죠. 기독교 교육은 사회교육과도 연결되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하는 일 다섯 번째 4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15가 바로 위에 보면 기독교 교육이 하는 일, 기독교 교육을 설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참고되어 온 내용 중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느끼게 해주는 것, 예수를 구주로 체험하고 일상에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면에 끊임없이 진보하도록 성장하게 돕는 것까지를 기독교 교육은 포괄한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 15가 선교, 전도를 위한 역할과 책임인데요. 1번, 선교가 왜 필요한가? 라는 건데요. 대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전도, 즉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첫째라는 임무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카할, 히브리어 카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의해 모인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 말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에 해당되는 단어로 그렇게 불려지게 됐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 예배를 위해서이고 둘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셨다. 두 번째, 그럼 올바른 선교관 전도관은 뭐냐? 첫 번째, 교육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선교 전도는 교육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지상 명령이다. 두 번째,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지 은사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 즉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 사람의 자격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작. 거듭난 체험이 필요하다.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에 근거한 복음 제시가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넓은 의식이 필요하다. 네 번째,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한다. 예, 전도를 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이런 네 가지다. 물론 더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반박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는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아니
구원받은 날짜는 당신의 마음에 감격이 되고 막 콧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가 당신 영적인 생일인데 그 생일을 모르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당신은 잘못 배운 거라고 이래서 구원파에 혼란을 넘어가. 이런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구원파는 진짜 그래요.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 안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대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내용도 없이 막무가내로 다가갔다가 당신 그러면 구원받은 날짜 아냐고 물어봤다가 대답 못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없이 전도를 섣불려다가 오히려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넓은 인식이 필요하다. 내 교회, 내 가족,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상해. 우리 교회는 진짜 뭐가 좀 이상해. 아무래도 뭔가 좀 불편해. 이런 감정 갖고 이런 생각 갖고 복음을 전하면 사실 내가 싫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은 불편한데 말은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진정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자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아침에 배웠던 것처럼 그물망에 걸리는 교회 고기들이 모두 다 좋은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되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신이 말짱하고 완벽하고 빈틈이 없고 깔끔하고 다 부자고 공부를 많이 하고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만 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면 이 교회는 틀린 교회예요. 죄송하지만 정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아무나 누구나 아무나 모두가 함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특정 사람, 어떤 인물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오고 나머지는 못 오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포괄하고 그런 부분들을 포용하며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안정되게 항해를 잘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오히려 서로를 섬겨주며 믿음의 행진을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과 소망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말씀해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있어가지고 애매해. 우리 교회는 누가 오면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못나도 남편 욕하는 부인 보셨어요? 없어요. 부인이 아무리 못나도 부인 욕하는 남편 보셨어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못 닮고 있는 교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내 교회라고 하는 굳건한 자긍심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주겠냐? 믿는 사람에게 흉보는 것도 문제지만 동네 아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교회 누구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거나 섣불리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서 어머니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할 때 여러분 앞에나 이런 자리가 아니고서 제가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때렸다 이런 말을 제가 뭐 하겠어요? 쓸데없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도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을 말할 때 일부러 나쁜 말 아니에요. 나쁜 말 해서 뭐 하게요? 아니면 나쁘다고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나쁜 게 있을까요? 그런 일부러 안 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자중해야 되는 말이에요. 침묵해야 됩니다. 자랑도 안 할 거면 욕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함께 같이 맞물려 가야지. 자랑할 건 없는데 욕할 게 많아. 그래서 신나게 막 욕하고 떠들고 났더니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찝찝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임을 다시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말하는 거 들으면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그 사람 만나고 오면 막 마음이 그냥 가라앉고 우울하고 막 이상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망이 되는 말, 힘이 날 수 있는 말, 용기를 복돋워 주는 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실 때 2년 반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기대가 돼. 이런 말. 아니 키는 조금만 해가지고 뭘 그리 할 말이 많았지만 막 이렇게 말하면 전도 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마저 문이 닫아져 버리면 여러분이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마을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단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안수집사 욕하고 권사 욕하고 누구 만만한 사람 욕하고 나서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그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말한 내 책임이라고. 그거 간다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교회가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갈 거면 다른 교회 가지 남편들은 안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특별히 한줄 직분자들은 저부터요, 목사, 장로, 안수사, 권사 아주 중요한 직분이에요. 책임의식을 갖고,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먹는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통해 세우셔서 정말 무거운 중직자로 세우셨으니 그에 맞게 살아가자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한줄직들이 다 되고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했던 삶, 바람직하지 못했던 말 쉽게 내뱉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욕하는 것이 되고 교회 직분자를 욕하는 것이 되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말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빚어주시어 건강하고 건전하고 아름답고 복스럽고 자긍심 있는 말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합당한 말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없는 말을 만들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있는 어려움과 연약함들을 일부러 들춰내며 교회가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부끄러움인 줄 알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한 걸음 두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에는 전교회 모사 새벽 기도로 5시에 분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따로 교회에서 모이는 기도회를 했고요. 8시가 되면 가족끼리 함께 모이셔서 금요 기도회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은 16일에 주일 찬양 예배 때 찬양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와 세계의 찬양팀이 연합해서 잘 준비하여 찬양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현수 공동체 여름사역이 8월 7일부터 9일까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그 다음에 8월 16일, 17일은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동부는 성경학교 중에 동두천 중앙공원 있는 근처에 그 풀장을 개장했다고 해서 잠깐 거기 가서 물놀이 하고 다시 그리고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날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진행돼서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에게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이름을 느끼고 어른들의 사랑을 통해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만 개별적으로 하는 수련회가 올해 처음인데 사실은 많이 못 가네요. 직장도 있고 선약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데리고 다녀올 요량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청년들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감당해 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감당해 봅시다. 잘 감당해 봅시다. 잘 감당해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모두 잘 일어나셔서 393장께 찬송을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존 집권자가 교회의 기능인 예배와 예전, 교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역할을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잘 감당하여 우리가 교회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을 높이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